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거꾸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불선한 태도를 취하고 교만하게 목에다 힘을 주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자신부터 경외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경외를 회복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고, 우리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와 공동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를 기도합시다. 무엇이 경외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경외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이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놓고 또 욕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욕을 들어서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두렵다는 겁니다.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마음, 그 심령을 좀 위로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 드린다고 방역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공공연한 그런 말로 이런 말을 떠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 개인을 놓고 말하는 게 그 사람 때문에 주어질 이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러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경외를 회복하는 삶을 삽시다. 첫 번째,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경외의 삶을 회복합시다.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구약을 마무리하는 본문에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야, 교만하지 마라. 지금 편안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오는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잘하는 자들이 그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처럼 싹 살라서 없어질 것이고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라기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겸손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없애고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아니라, 그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개인에게 주어질 죽음이 용광로의 날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목욕하는 바를 향해서 살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음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용광로 불 속으로 들어가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돈 좀 있고 좀 명예 있고 좀 능력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서 뭐처럼 되냐? 지푸라기처럼 된다. 그래서 자성이 없고 반성이 없고 자기 점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게 떠드는데, 이와 같은 회개와 반성이 없는 인생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탄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 우리 사회 문제점이 뭡니까? 회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회개가 이 세상 사람도 없지만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너무 성장과 발전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과거의 삶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감사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관리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더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주어진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잘 관리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분복입니다.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또 고난이 와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 이기려고 노력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에 나와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합시다. 코로나19의 재앙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반성의 기회로 삼고 나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회개하면 이 코로나19가 물러가. 1절에서 말한 심판의 날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인에게 죽음이라는 심판도 오고 마지막 때의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5절로 6절에 구체적으로 회개의 삶을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엘리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불선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으니 두려운 것은 뭐냐면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저주가 이게 한 나라만 임하게 전 세계적으로 임한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늦지 않았으니 지금도 회개할 테니 이 재앙을 거둬가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가장 나오는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 속에 미세먼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산불 한 번 나면 사람의 힘으로 끄기가 어렵습니다. 태풍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자연의 재앙들이 우리 힘으로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없고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의 재앙들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들이나 세계 정세의 흐름을 볼 때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왔구나. 근데 그보다 더 빨리 생각해야 할 것은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서 말세구나만 생각하기 전에 내 개인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다 일찍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수밖에. 저도 어떤 인류의 종말을 말하기 전에 배진기라는 인간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을 회복해야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텐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경외의 삶을 회복하고 삽시다. 두 번째로 경외를 회복하여 치료를 누리며 삽시다. 우리 인생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의 삶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판이 딱 와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오는 날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각종 여러 가지 치료받을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심판의 날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치료를 말한 것은 뭡니까? 네가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을 두려워하면서 네가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너의 삶 속에 치료를 체험하고 살아라. 그 치료의 비결이 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물질은 분명히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병이 없어져야 하는데 과학 문명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병들은
더 무섭고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독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공기도 마음대로 마셨는데 지금 잘 살게 되고 과학문이 발달한 이 시대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공기도 마음대로 들이쉬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물을 돈 주고 산다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해보면 생수를 돈 주고 사는 거 보고 이 나라 이상한 나라네. 왜? 우리나라는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됐어요. 우리도 정수기 아니면 안 되고 수돗물도 마음 먹고 마실 수가 없고 이제는 물을 돈 주고 사서 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말로는 100세 시대 그러는데 사실은 질병의 시대예요. 평균 연령이 길어졌다 그러는데 평균 연령이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평균 연령이 길어진 게 아니라 하도 약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약으로 살려놓으니까 일찍 죽어야 할 사람도 좀 연장이 돼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건 사는 삶이 뭐예요? 병든 채로 고통을 당한 채로 어렵게 힘들게 겨우 살아가는 그 평균 연령이 길어진 거지 건강하게 사는 평균 연령이 길어진 건 아니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건 뭐냐면 어떤 질병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이게 가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고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어쩌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이 병든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온 변화가 뭡니까? 자살률 높아지고 이혼율 높아지고 조금만 어려도 참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물고 뜯고 자기 자식을 함부로 학대하고 근친 살인이 일어나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지금 요즘 신문을 보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슨 치료가 필요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도 필요하고 각종 병의 치료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치료돼야지 돼요. 심령이 치료돼야지 돼요. 갈수록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 주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와서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각종 의술을 다 해서 우리에게 수명을 늘어나게 해준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과뿐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포항만 해도 여러분 동네에 병원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또 큰 병원들이 막 확장을 하는데 이번에 기독병원 보니까 4병원까지 새로 세워가지고 야 병원이 뭐 기하급수로 늘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왜? 그만큼 병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이 다 문 닫아야지 됩니다. 이거 병원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병 걸린 사람이 없어서 병원이 문 닫을 정도가 돼야지 그것이 행복한 사회죠. 우리나라는 참 좋아. 병원이 많아. 갈수록 병원이 늘어나. 병원 가기가 쉬워. 사실은 이거 저주입니다. 왜? 병원 갈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이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혹 이 가운데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병원 문 닫고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또 오해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일이죠. 이 일의 가장 중요한 키는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말합니다. 과정이 공의롭고 결과가 정의롭고 여러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야만 우리 삶 속에 적폐도 없어지고 주의 치료도 임하는 줄 압니다. 진정으로 이 땅 위에서 공의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을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내로남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치료가 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날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악을 발로 밟고 절제를 이루어 경외의 삶을 이루어 갑시다. 악은 흥한 것 같아도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악이 흥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악에 동승하기 때문에 문제죠. 이 내용을, 진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악이 흥행할 때 우리는 악을 발로 밟아야만 합니다. 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야만 합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악을 발로 밟는 일이 실천되어져야만 합니다. 악을 발로 밟는 게 뭘까요? 절제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탐욕의 악을 발로 밟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별력이 생깁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되고, 가서는 안 될 것과 가야 할 것을 분별하게 되고, 손대지 않아야 할 것과 손댈 것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 악을 발로 밟는 절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은 내가 키우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분별력이 없이 이심으로 가득 차서 나만 알고 내 유익만 구하는 그런 삶, 부끄러움과 수치를 불러오는 삶을 삽니다. 내 삶을 잘 다스리고 내 삶의 악을 발로 밟는 가장 귀한 방법, 아까 말한 것처럼 절제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 우리의 삶은 분별력이 없어지죠. 24시간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백이 필요합니다. 좀 빈 듯하고 모자란 듯하고 좀 모든 것에 덜 있어서 아쉬운 듯한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서 여백을 가지고 사십시다.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 독이고 내 기분에 딱 맞는 것이 나를 마비시켜서 노예로 만들고, 너무 편하면 사람이 게으르지고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너무 편리하게 만드는 그냥 단추만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운전도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딱 눌러놓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지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쓸 때 쓰고 갈 때 가고 속도 줄이고 잘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운전을 하면 위기가 올 때 탁 그걸 막을 수 있는데 이 자동 운전은 위기가 오면 죽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편하려고 하면 안 된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과 내 친구들이 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많은 것을 먹었던 누렸던 젊은이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의 삶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절제의 미덕, 그리고 삶 속에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절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 찬 삶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명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경외의 삶을 이어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서운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요, 밤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과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법과 질서가 잡혀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영적 법과 질서를 지키라는 말을 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이 4절에 말하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와서 그들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때도 말라기는 말합니다. 과거에 주어졌던 법대와 율로를 기억해라. 그건 뭐냐? 그것이 네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로니 기억해라.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분별력이 없이 법도와 율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동방예의지고 우리나라의 법도와 율례가 서 있었어요. 지금은요, 법도와 율례가 다 무너졌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젊은 아이들이 당정한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 담배를 피거나 젊은 애들끼리 너무 뜨거운 행위를 할 때, 만약에 어른들이 나무라 하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요즘은 잘못 얘기하면 얻어맞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보고 담배 피나 마라 하느냐? 네가 뭔데 내 행위, 왜 인간이 내 개인의 행위를 방해하느냐고 덤빕니다. 뭐예요? 법도와 율례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법도와 율례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법도와 율례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표어가 참 아름다운 표어입니다.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루는 표어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자. 자꾸 받으려고만 기도하지 말고, 자꾸 소유하려고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이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냥 주시옵소서로만 따가는 사람은 멸망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려운데 어렵다고 더 움켜주면 더 어려워집니다. 어렵지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취의 욕구도 필요하죠.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욕구도 필요합니다만 사람에게 있어서 더 많은 부분에서는 포기의 결단, 희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짐승 되지 말고 인간 됩시다. 우리 사회가 성공주의가 들어와서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표대는 그런 표대가 아니었어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표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육신적인 표대로, 그래서 교회조차도 성공신학이 들어와서 그저 부자 되고 그저 응답받고 그저 축복받는 것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돼 가는 거죠. 아니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뭡니까?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배우기를 결단해야 하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오로지 복받는 것만 목표고 기복적인 것에만 눈을 두었는데, 이제 우리가 법도와 율례를 기억합시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제대로 삽시다.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해서 나만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경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의 축복과 선물을 누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처방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합시다. 첫 번째,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경외의 삶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 경외를 회복함으로 치료를 누리고 삽시다. 세 번째, 악을 발라밟고 절제를 이루어 경외의 삶을 이루어 갑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명하여 주신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경외의 삶을 계속 이어갑시다.